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들 그 온라인 채팅란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예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뭘 느꼈냐면 이 햇살이 너무 좋다 이런 마음과 함께 겨울이라고 춥다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봄이 와서 좋다 이런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그 얘기는 속히 이 시간이 빨리 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다 이만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이죠. 말씀 나누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에게와 고린도만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해양 도시예요. 제가 2003년에 이 고린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고린도 운하가 18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에게와 고린도의 만을 갖다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닷길이 단축되었고, 운하를 만들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중심에 있었다고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의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는 많이 성장했었죠. 이후에 아볼로가 그 교회 개척을 여러분들 이어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바울은 일을 저지르고 아볼로는 뭐한 사람이야? 그걸 수습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갖다가 성숙하게 만들고 세워가는 데는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해양도시 그리고 동방과 이 서방을 연결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들이 이 녹아있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도시로 이 고린도 도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름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하면 어떤 도시예요? 굉장히 리버럴한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유로운 도시.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랜 이민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 변화와 도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이 베이브리지하고 골든게이트 브리지 지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된 노동력이 누구냐면 중국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에 뭐 일본, 아시안 여러 인종들이 유럽 그 사람들 이쪽 살면서 경험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볼 때 똑같이 진 집이 별로 없어요. 그거나마 똑같이 진 집은 나중에 진 거고, 옛날에 집을 진 집들을 보면 100년 이상 된 집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살던 동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다고 비전문가지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다른 인종과 섞어 살고 다른 문화와 함께 공존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고민하고 경험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죠. 자, 예전에 여기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 때 그 아시안들은 절대 여기 있는 미국 현지인들과 결혼할 수 없는 법으로 정해 있었어요. 그게 재밌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이렇게 섞이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새로운 것들, 다양한 것들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리버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 상황에 맞게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대다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부자 교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층 계층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는 크게 성도 간의 이 어떤 분파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분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제가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송사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처리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응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으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들에게 성서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잘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와 영원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육신을 하찮게 여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육신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 새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그 새어머니가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치리하지 못한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를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 특히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에서 성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인, 그 교인들의 삶, 그리고 교인이라면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바울이 지적한 윤리적인 문제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이라고 쓴 단어가 있잖아요. 이걸 번역한 헬라어는 뭐냐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도 의미하지만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타락도 함께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란 말은 뭐냐면 곧 우상 숭배하고도 연결된 문제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할 육신과 영혼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과 육을 갖다가 딱 나눴어요.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영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서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유행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아프로디테 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입니다. 그 사랑의 신인데 이 아프로디테의 신앙의 기본에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 쾌락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익숙한 건 뭐예요? 육체적인 쾌락이 뭐예요? 오케이. 육신으로는 자기가 함부로 자기 몸을 굴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은 단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적인 구원만 이해한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그냥 괜찮아. 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여러분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거지, 육체적인 건 뭐예요? 그냥 어차피 예전처럼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그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 내버려 두고, 육신은 어차피 깨끗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영혼을 맑게 하여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혼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니까 뭐예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자칫 마음으로 믿는 결단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았지, 이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냐면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 이런 신앙은 뭐냐면 이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굉장히 값을 비싸게 주고 준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단지 입술로만 믿고 아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살면 어때요?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값비싼 은혜를 행위와 실천 없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머물게 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보네포의 입을 빌리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육신은 어떻게 되든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만 생각하는 이 값싼 은혜로 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신은 뭐예요? 어차피 뭐 이미 버린 거, 이런 말 있잖아요. 이미 버린 거.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실전적으로 부름받는 자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지. 그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부족한 것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 고린도 교회만 이 전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5절에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member of the Christ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뭐냐면 멜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part of body예요. 더 적극적인 말이죠. 즉 우리들이 지닌 육신을 포함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한 파트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가 한 지체다, 이런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체라는 게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멤버십을 형성한 거, 그 이상의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고하게 우리들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주님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바울은 또한 특이한 헬라의 철학적 접근으로 자유에 대한 논증을 펴약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자유로운 것이 유익할 수 없다. 바울의 이 언급은 뭐냐면 이 헬라적인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어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것이, 우린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다 자유로운 게 다 뭐예요?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육체와 자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자유로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무조건적인 자유가 결코 유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토요일 날 새벽에 5시, 6시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때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합니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죠. 또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두고 뭐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 사순절이 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에 동참할 텐데 뭐 미디어 금식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부러 그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어내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제가 요즘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옆에서 알람이 울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주 환장하겠죠. 잠을 깊이 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왔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뭐 하냐면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교인들에게 보낼 묵상 쓰고 그다음에 뭐 하냐면 독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밝아지면은 이제 동네 앞에 산책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소박한 꿈이에요. 근데 이게 일주일 해봤는데 한 며칠은 되는데 며칠은 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되겠죠.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을 풀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뭐냐면 성령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를 조심히 사용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처소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몸과 일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처소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들의 육신, 손, 발, 눈,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거하는 곳으로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잡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처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사무엘상 3장과 요한복음 1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여러분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그 방법을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가 이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따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한 엘리는 이제 더 이상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사무엘과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서만 마무리하면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뭐냐면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 여기 있다는 얘기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얘기예요. 뭐 다르게 특별하게 불러서 어디 가야만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은 시몬 베드로와 빌립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특히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불렀을 때 왔는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면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빌립은 예수님이 있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응답한 건 뭐냐면 나다나엘에게 뭐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고향, 이 나다나엘도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잘 알잖아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게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여기에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 이런 말이 있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잘 아는데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겠어? 이랬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가 경험하고 익숙한 공간이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특별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이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예요.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제자로 기억되는 나다나엘은 희망이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우리 집안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곳은, 뭐 거기 특별할 일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나다나엘의 부르심의 공통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있는 자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겠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경험적으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다나엘도 자기가 경험하고 익숙한 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동시에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두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예 분리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버린 몸이야. 이미 자기들은 볼 땐 윤리적으로 정말 자기는 형편없이 살았어. 근데 예수를 믿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육신은 뭐예요?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혹 우리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관성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뭘 특별하게 할 수 있겠어? 저 앞에 있는 분이 하시겠지. 목사님 하시면 되지. 저기 권사님 하시면 되겠지. 장로님 하시면 되겠지. 여러분들, 이게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지적하는 내용과 똑같은 지적을 받는 내용이에요.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 특별하게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서 뭐 대단하게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유행하는 육체는 곧 자유라는 것에 편승하지 말고, 단지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지 말고, 육신과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부름받았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던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도 어떻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 그 장면이죠.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은 자신이 짊어지고 그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관성 혹은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자,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과 어떤 방향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 정인이 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사건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가슴 아파. 제목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방송이나 기사를 피하고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아이를 학대한 젊은 이 부부가 양쪽 부모가 다 목회자라는 이야기에 제가 놀라서 이 기사를 좀 읽었어요. 저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둘이 이렇게 합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커야 되겠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이분들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과 그리고 이분들이 둘 다 기독교 대학에서 최고로 가는 자부하는 한동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이 아이를 입양한 중개한 기관은 홀트 아동복지회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연이 있어서 홀트에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홀트 여사를 제가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살아온 삶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더욱 이번 사건이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위도 함께 포함돼요.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몸으로 하는 행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헌신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하게 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바울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소식으로 전해 듣고 어떤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사건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계속 여러분들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 연속해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산에 무슨 목사님이란 분이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 바울이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다시 쓴다면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우선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교인들을 그리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아마 냉정하게 질책했겠죠. 그래서 제가 바울로 빙의해서 써봤어요. 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입술로 단지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비싼 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과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성공을 위해 세상과 똑같은 방향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주변 하나 돌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목숨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육신과 영혼을 따로 생각하고 육신을 함부로 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프라이어티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마땅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는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죠. 그냥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아무리 고백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듬뿍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에 나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현실은 우리들을 골방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어쩌면 쉽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없던 삶에 주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삶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답답하죠. 저도 하루에 한 몇 번은 부스부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주려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1대1로 선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선 삶을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다 몸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몸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니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하며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